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 중에 기도가 일을 낸다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을 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요즘 이 일을 체험하고 있고, 또 기도가 일을 내는 것에 대한 더 큰 기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일을 냅니다. 읽도록 합니다. 응답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느헤미야 2장 2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괴리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낙심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왕이 마침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은 기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4절. 기다리던 기회가 오자 느헤미야는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을 보면 거대한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때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지루할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회인 만큼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같은 영성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에 대한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걱정하십니다.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다리면서 감당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돌입하자 그는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는 그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응답받았더라도 어려움은 있다. 응답받았더라도 어려움은 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공포감을 조성해 교란 작정을 펴는 듯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탓에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공격을 받고 여러 번 공사를 중단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도 우리의 일을 흔들어 놓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현실화되기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방해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개척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장애물을 만나 위축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장애물이 있을 줄을 여기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완주할 것이라고 확신하면 어렵지 않게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협박, 모함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회가 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들었다면 그 길에 방해가 있을 줄로 여기십시오. 온갖 방해와 박해와 핍박이 있을 줄을 알고 묵묵히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가 일을 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기도로 해서 그 문제가 기적과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